지난 시간에 저는 복음의 특성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작되고 있는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된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과연 복음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흘러가는 것이고, 그 복음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찬란한 꽃을 피우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복음에 굴복된 자면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달할 통로로 삼으신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전도자 빌립과 마술사 시몬 두 사람을 비교하여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큰 박해가 나서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될 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전도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나간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 해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 견딜 수 없게 솟구쳐 오름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반응을 좇아서 행해진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 성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도자 빌립을 누가는 조명하면서 과연 그가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진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성경은 그 진수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설명보다 가짜를 옆에 갖다 놓음으로써 진짜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짜가 옆에 있는 순간 진짜가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가 명품으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일부 여전히 그러한 것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히 명품 좋아하는 동네가 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덕분에 명품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짝퉁들이 나왔잖아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도 명품보다는 짝퉁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 하나를 보아도 불과 한 10,000원 돈이면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저가 부품을 가지고 명품이라 속여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로 둔갑을 시켜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홀리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명품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작 명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생긴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 명품을 팔고 싶은 사람이 소비자를 불러다 놓고 이것이 명품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쫙 아무리 나열을 해도 워낙 속은 것이 있어서 명품을 봐도 명품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도 거짓말 같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많은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가짜 짝퉁 하나 사다가 옆에 갖다 놓으면,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같이 갖다 놓으면 그냥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많은 설명 대신에 빌립 전도자를 놓고 그 옆에 마술사 시몬을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두 사람을 비교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는 순간에 무엇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를 불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자는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킴으로써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좀 더 손쉽게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진수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기 위해서 먼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은 마술사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 마술사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마술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손놀림이 좋아서 눈속임을 해가면서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속임수로 마술하는 그런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마술사 대신에 마법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법사.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박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박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술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즉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마술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초점이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죠. 11절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고 그 사람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 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 유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어떠할 것임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그렇겠거니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라고 그를 따랐을 만한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인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 즉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술사 시몬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하고 문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솔깃할 것이라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 혼자만의 고정관념은 아닐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미신적인 요소나 행위들에
탈피가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이론적인 우리의 상식과 실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달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늘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야, 이거 미스테리다, 이거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소위 사회의 저명 인사로 꼽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이단에 푹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식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한심한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는 말이죠. 문명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시 부족에 있을 법한 그런 우매한 주술이나 미신적인 행위들을 신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답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돈의 매수가 되었을 것이다. 엄청난 돈을 주어서 너 꼭 우리 여기 가입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이단들에 가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갖고, 아니면 그들이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뭐 그것이 어떤 덫이 되었든지 그런 덫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겠거니 라고 어정쩡한 답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문화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전혀 상관없이 미신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성에 너무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 같아요. 이성이 있으면, 이성이 바로 작동하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조금만 뛰어넘는 어떤 기적거리를 보기만 해도 그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막론하고 인간 누가 되었든지 본질적으로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상이 얼마나 원시적이냐, 얼마나 고상하냐 하는 차이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우주 여행 가는 것 가시화되죠. 보편적인 일이 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와중에도 그 3차원의 표면을 조금만 벗어나도 인간은 어찌할 줄 모르는, 너무나 놀라버리는 지극히 제한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거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마술의 힘, 초인간적인 힘, 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낮은 자나 높은 자 할 것 없이 다 그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에 대하여서 경계하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그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때에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미 그 힘에 정복당하여 살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사단의 힘에 정복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꼭 종교적으로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굳이 종교적인 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아닌, 명품 아닌 짝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짝퉁에 휘둘려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 점집을 다니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신에 매여 있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이여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짝퉁에 휘달려 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술사 시몬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짝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지한 인간은 이렇게 짝퉁을 보기만 해도 입을 벌리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 그 앞에 나아가 줄을 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무지를 볼모로 해서 스스로 높은 자다, 스스로 큰 자라 여기며 군림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빌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이 나타날 때 그냥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바둑을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이 제일 밑에 급수가 18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10급쯤 두는 사람이 18급 때는 초보자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내가 바둑 가르쳐 줄게 하고는 한 수 한 수 막 가르쳐 줍니다. 뭐 자기도 모르는 소리 막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적어도 10급 이상이 되고 있는 제가 그 10급짜리가 18급 때는 초보자들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저거 다 틀리는 말인데. 그런데도 18급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들으면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10급 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승인 줄 알고 엄청나게 높은 고수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참 답답하잖아요. 야, 저거 틀린 것인데. 그래서 괜히 제가 나서가지고 거들어봐야 너 몇 급인데 이러면 저도 뭐 굳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창호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세돌을 데려가든지 이 시대의 최고수 두 이씨를 딱 데리고 가서 그 10급 되는 사람에게 딱 보여주면 그냥 서 있는 자체로 10급은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창호나 이세돌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이 다가왔을 때 짝퉁은 그냥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빌립이 복음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영의 세계를 아느냐? 너희가 정말로 추종해야 될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정말로 죄인 삼아야 할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그 진짜 주인을 모시고 왔다 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하였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몬의 말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말하면 무조건 옳은 것인 줄 알고 추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등장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전혀 새로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말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적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하는 그 정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짝퉁 옆에 서게 된 명품, 그래서 그 명품을 알아보게 된 그 사람들이 그 명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 있던 모든 남녀가 불문하고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복음을 들고 있는 빌립을 비교하여 보게 될 때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수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가짜하고 진짜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있거나 우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짜가 등장하기 전에 가짜는 얼마든지 우길 수 있어요. 또 흉내낼 수도 있고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 가짜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몬의 태도를 보십시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진짜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가짜 행세를 하던 시몬조차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과 함께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몬이다 생각하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추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시몬의 말 한마디면 사마리아 성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존경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에 나 지금까지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진짜 나타났네 하고는 36개 주랭랑을 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짜였던 것을 고백하면서 나 지금까지 가짜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그걸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가 너무너무 진짜니까 그 진짜의 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완전히 굴복되어서 무릎을 척 꿇는 것입니다. 나 가짜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믿고 나 지금부터 진짜를 믿습니다, 세례까지 받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함께 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제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점집 가는 사람 가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집을 가요. 왜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점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점집에서 뭘 줍니까? 네 아들 시험에 붙을 거야, 부적 하나만 사. 부적 하나만 사면 시험 붙어요. 근데 교회가 그 얘기를 해주냐고.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좀 해결하기 위하여 그나마 긁어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가 점집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것까지 해주면은 점집 문 닫을걸요 아마.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할까요? 그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예요.
짝퉁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미신적인 그런 어떤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닌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것을 가리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 제가 지금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는데 그 반지를 낀 자녀가 짝퉁 파는 집에 가가지고 그 반지랑 짝퉁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야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 껴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한 말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실걸요. 완전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간 행동이죠. 지금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짝퉁집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진짜 끼고 바꿔 끼는 것보다도 더한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또 사면 되잖아요.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고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가장 진짜인 복음을 가슴속에 들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가짜 앞에 가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일 또는 매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는 것이 이 진짜 복음인 것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슴속에 깊이 묻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치 진주 목걸이를 건 돼지처럼 진흙탕을 뒹굴면서 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자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이고 복음을 가슴속에 담아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집중해야 되고 복음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복음이 나를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진짜를 붙든 사람의 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이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나를 내어드립니다. 복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본문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복음의 진수 하나는 그 복음 자체가 진짜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인 한에 있어서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를 추구하였던 그 추종자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은 자기가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까? 구절을 보세요.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사탄의 추종자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신을 높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가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들을 충동질해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추종자들은 사탄이 주는 그 알량한 조그만 능력 하나씩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싶어하고 칭찬을 얻고 싶어하고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교주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야 어차피 사탄의 졸개였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의 목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놔두시고 이제 제가 정말로 보고자 하는 것은 빌립인데, 이렇게 빌립과 같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빌립은 본문에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훌륭한 빌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빌미로 내 영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간된 자리를 지켜내므로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사실 따지자고 하면 시몬에 비해서 훨씬 더 추종자가 많잖아요. 물론 빌립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시몬을 추종했어요. 그러나 빌립이 나타나는 순간,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진짜를 소개하는 순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쏠리지 않았습니까? 전부 빌립을 추앙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갖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립이 정작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그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를 보시면은 왠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아,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네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증거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했구나. 너 정말 잘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칭찬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또 시켜도 시키. 이게 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나타나서 빌립을 향하여 너 가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사가 어디냐면 저쪽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쪽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가사가. 그러면 사마리아는 지금 중북부에 있단 말입니다. 이 중북부에서 남쪽까지 가는데 그 길을 성경은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 그랬겠어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너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가사 가라. 거기가 또 복음 전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성경은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한 빌립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어요. 물론 본문만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전혀 빌립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아니하고 빌립이 가지고 다니는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다가 가사로 가요. 또 40절에 보면요, 이제 그 가사에서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그 재무장관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졸지에 사라집니다. 40절 보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느냐? 다시 중부에 있는 아소도로 가는 곳을 갑니다. 거기 갔다가 거기에 좀 더 북쪽인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또 옮겨갑니다. 그 사이에 빌립은 계속 찬밥 신세예요.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을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빌립은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가사로, 아사도로, 가이사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전해야 할 것인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영광을 거두려고 해요. 내용이 무엇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안에 있어서는 무엇인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기 관리하는 것은 가짜가 하는 것이고, 진짜는 오직 진리를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짜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를 받은 사람의 진면목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의 진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 하나로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진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과연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 전하는 것도 왜 나만 복음 전해? 불평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받은 그 자체에 기쁨이 넘쳐나므로 복음을 증거함에도 여전히 나는 겸손히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진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음 자체가 진짜라는 것이고, 그 진짜를 전하는 사람도 역시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고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고 듣는 것이 복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과연 그 복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발길 닿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뜨겁고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요청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담겨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